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여행은 1차 여행 때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양상으로 그 과정이 전개되며 성령의 인도하심도 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울의 계획과 예상대로 진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진지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묵상하던 이 신사적인 베레아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 공작은 바울의 발길을 그곳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오늘 말하자면 아테네까지 동행하여 무사히 내려놓고는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의 예상과 계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행선지였습니다. 그는 아덴을 자기 사역의 대상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극렬한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느라고 언급결에 비상체제로 팀을 분산시킨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두고 온 이 디모데를 위시한 동역자들과 다시 합류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기 위한 임시 기착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이 무대는 바로 이 아덴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아덴은 주전 5세기 이래로부터 지중해 세계의 가장 주요한 도시국가였고, 헬라 제국의 영화가 패퇴하고 로마에 의해서 합병이 된 이후에도 그 도시는 당당한 직적인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자유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기라성 같은 이 철학자들로부터 이어받은 풍부한 그 철학적인 전통과 문학과 예술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그 도시가 이루어온 여러 정치 사회적인 업적들, 이런 것들로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영화와 명성은 이제 화려한 과거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아테네는 주목받는 중심 도시였고 세계 지성의 본산으로 칭송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도시였죠. 바울은 지금 뜻하지 않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아테네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거리로 나가서 그 성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을 관찰하면서 그가 발견하게 된 사실이 그 마음을 짓누르면서 들끓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 아덴에서의 복음 사역을 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계기와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과 이끄심에 응답하며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심령과 교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는 일에 우리의 영성이 둔감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성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덴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 오면 찬사와 탄성을 아끼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해 보면, 이 아테네 도시를 한번 돌아보면 누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와 하는 탄성이 나옵니다. 그 찬란한 역사의 그 유적과 문화 속에서 벌써 우리가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을지. 가장 인간적인 이상적인 도시국가의 영광과 신들에 대한 숭배로 세워져 있는 웅장하고 찬란한 그 건축과 조각들, 그리고 풍부한 철학적인 전통과 정신적인 유산들로 가득 찬 정말로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성을 관찰하면서 바울이 주목하고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본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시에 어떤 제담가의 글에 보면 이런 글구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며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냥 아테네는 온통 신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야말로 신들로 가득한, 그래서 아덴은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아덴 자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신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고 또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비춰진 이 도성의 인상은 온 도성을 뒤덮고 있는 우상 숭배의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진 영적인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그렇다고 신자가 어디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떤 고대 조각물이나 무슨 건축물을 보고 그 예술성에 감탄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개 어떤 나라든지 위대한 건축물과 조각들이 종교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보는 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아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예술적인 창조성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우상에 잠겨있는 어둠의 한 도시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느낀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 도성의 찬란함 뒤에 깃들어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의 실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에는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깊은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거룩한 분노와 혐오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도성에 가득한 여러 신전들과 신상들을 보다가 한 가지 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름으로 바쳐진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 대하여 참으로 깊은 연민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들은 그토록 많은 신들을 놓서도 그들의 깊은 영혼의 그 갈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을 찾아 헤매었으나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신들, 또 다른 신들이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신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신들을 만들어내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그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뭔가 저편에 그들이 찾는 신이 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의 위치를 이토록 우매한 짐승처럼 전락시키고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가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도무지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성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또는 시장과 거리로 광장으로 그는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가 전한 전도의 내용의 핵심은 변함없이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행한 바울의 이 전도는 그 도성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당시 헬라 세계에 대표하고 있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두 철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이끌어 그 새로운 도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헬라 시대의 일종의 의회의 역할을 하고 법원의 기능을 하던 그런 토론장과 같은 곳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아레오바고의 회의의 기능이 확대가 되어서 새 기능 중에 하나가 새 철학과 종교의 도입을 관제하는 그런 권위를 포함한 곳이 아레오바고 의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회의에 연행되어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이 결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갈망을 나타내던 베레아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그 정신적인 공허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숱한 철학과 신들에 대해서 들어왔고 섬겨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는 새삼스러운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힘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언제나 불변하면서 언제나 진정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새롭고 생동합니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르지 않고 시들해지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혼은 이 아테네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기 영혼에 어둠이 덮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까? 복음의 진리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야만 여러분에게 해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어둠이 덮여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관심을 복음 증거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핵심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의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아주 분명한 복음의 선포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의 설교는 그 결론이 분명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타협 없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던진 단호한 도전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금이나 은혜나 돌에나 스스로 새겨 넣은 우상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활에 관한 바울의 증거를 듣고 그를 조롱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하여 다시 다음에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얻은 자는 극히 소수의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뭔가 이전에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래서 아레오바고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서 들어봤지만, 정작 그 설교가 본질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때, 즉 그가 회개를 촉구하는 부활과 심판의 메시지를 말했을 때 그들은 거부하고 회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조롱으로, 어떤 이는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미룸으로 그 심령의 어둠과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관대함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진정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의 겸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점에서 분명히 베레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으로 교만해 있던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영혼의 궁핍을 고백하는 겸손한 몸부림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인 자만심을 하나 더 채우려는 허영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들으면 그게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상고하는 고상함이 있었다면,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본문 21절에서 말한 대로 단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목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호기심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울에게 다음에 더 듣고 싶어 한다고 전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었던 것인데, 이러한 호기심은 좀 더 사실을 말하자면 지적 허영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와 심오한 것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지적 허영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찾고 열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교인들 중에도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러 다니는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단이 노리는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바울이 경고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진리를 진정으로 배우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곳에서 인간의 지성과 지혜가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헬라의 지성인들,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하고 참된 진리는 또 새로운 뭔가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은 끝내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들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개종자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아덴에서 개종한 사람의 숫자가 가장 적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개종자를 많이 얻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전에 한 것 같이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고 철학과 세상의 논리로 논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거울 삼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종자의 숫자에 초점을 둔 편견입니다. 오히려 아덴에서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융통성과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중의 특성에 맞게 관심을 끄는 주제로 도입을 했지만, 그러나 본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그 지성인들로 가득한 아덴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이 디오누시오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력한 여인 다마리가 개종을 하고 또 다른 여러 무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결코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덴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의 교회사의 전승 기록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가 후에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뿌려놓은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2세기와 3세기와 4세기를 거치는 동안 초대교회 역사는 이 아덴에서 위대한 순교자들과 교회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교부들을 배출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음성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도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시간임을 깨닫는 사람은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여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잠시 그냥 머무는 곳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성령은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교통하고 계심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소명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너무 거창한 청사진을 다 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마치 청사진을 쫙 보듯이 한눈에 모든 것을 환하게 보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모든 계획을 한눈에 다 조감도를 보듯이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와 동행하며 그 청사진보다는 나침판의 방향을 따라 가세요. 내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그림을 아직 못 봤지만, 모르지만, 청사진을 모르지만, 그러나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때로 요나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니느웨 성 전체가 통째로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아덴처럼 열정적이고 빈틈없이 훌륭한 논증적인 설교를 통해서도 겨우 소수의 선택된 몇 사람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꽃 하나를 통해 후에 마침내 큰 불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결과가 크든 작든 그것이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그 심오한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 신실하게 나의 시간, 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인도에 순종하여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세상과 역사와 현실과 인생을 보면서도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을 보는 영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들끓게 하는 그 열정, 그 힘으로 행하는 사역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